자, 오늘은 요한복음 15강, 16강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으로서 오늘 제목은 동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같이 복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 내용은 바로 안식에 대한 거죠. 안식. 자, 지난주에 안식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지난주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 그분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 안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안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안식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 즉 영화되어서 우리가 영화된 바로 그 순간이 정말 최고의 안식의 시간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안식은 단순히 죽어서 물론 최고의 안식을 누리지만 살아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안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안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안식이라는 것은 일 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아들이 누구인가, 아들이 무엇인가,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왜 분노했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더 큰 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9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47절까지 이 긴 절에 이것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 그릴까요? 19절부터 47절까지. 19절 오늘 본문 처음 시작부터 47절까지, 5장 마지막 절이죠. 47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 그릴까?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질문드립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19절 맨 처음에? 19절 맨 처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대답.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의 원어로는 아포크리노라고 합니다. 아포크리노. 이 아포크리노가 무슨 뜻이냐? 아포크리노는 아포라는 단어와 크리노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노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 내일 뭐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내가 질문한 것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9절부터 47절 이 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19절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9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이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정확히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9절 이하의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19절 전에 무엇이 나왔다는 겁니까? 자,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질문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물론 질문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겠죠? 자, 바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질문 형태를 바꾸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너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너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절부터 47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이 말에 분노를 했을까요? 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자,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아멘. 자,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떤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첫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첫 스타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열받게 했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 라는 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동등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등. 자, 동등이 무슨 뜻입니까? 동등하다. 네, 동등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위치나 지위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린 동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표현했고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찾아보시면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나와 동등하다는 걸 표현한 부분일까요? 자, 이것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걸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을 화나게 한 이유다라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가 동등하다라는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부분이 하나님과 나는 동등해 라는 걸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지,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업 계승 문화가 있습니다. 가업 계승 문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엄청난 위치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업 개선. 몇 대로부터 계속 가업이 개선되고 이어져 오면서 그들 나름대로 경제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립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서 잘 살까라는 것을 해석할 때 있어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가업을 계승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그 어업일을 그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같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수라고 표현합니다. 목수. 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까? 그의 아들 아버지 요한 역시 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목수업을 이어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다시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6월 안식일날 일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그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일한 내용과 아들이 일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같은 겁니다.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동등한 것으로 너가 지금 하나님이 일한 내용과 너가 일한 내용이 똑같다고 그럼 너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냐로 해석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인이들 12살이 넘어서는 이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동업자로입니다. 동업자로 그 아버지가 동업자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앞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할 가업을 이어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업자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성경에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7절 말씀을 해석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이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너가 한 일이 똑같다고 동등하다고? 이러면서 신성모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아, 동등하다고 해석되었는데 이게 왜 그럼 신성모독이고 그들이 왜 화를 낼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을 수 있지 이게 왜 신성모독이고 왜 화를 내야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데 바로 10계명 중에 3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 즉 받아 적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그 문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 쓰던 펜을 내려놓습니다. 펜을 딱 쓰다가 하나님이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의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했어.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그들 입장에서는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자기 아빠라고 소개하면서 불경스럽게 입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율법도 어기는 최악의 사람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반응하셨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눈여겨봐야 될 부분, 바로 진실로 진실로. 즉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막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막 몰려와서 너는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라고 막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침묵한다거나 아니면은 변명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선포. 예수님은 그 두려운 상황,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너가 어떻게 안식일 어길 수 있어? 너가 지금 신성모독했어? 라면서 그 예수님을 막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막 죽이려고 막 화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선포하셨습니다. 선포.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겁나서 막 그렇게 못할 텐데 예수님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신 말씀 뭐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만 나는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한 거, 이 사람이 명한 것과 이 사람이 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둘이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명한 것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걸 그대로 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 같은 존재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한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4절 말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당신이 요청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4장 4절 말씀, 사마리아에 가실 때도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야만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마리아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즉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가장 또 유명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겠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어떻게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라고 선포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죠. 더 큰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질문, 여기서 더 큰 일이 뭘까요? 심판주. 자, 맞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심판한다.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을까요? 그럼 왜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을까? 자, 그에 대한 말씀이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자, 인자됨으로 말미암다는 게 뭔 뜻일까요? 자, 인자라는 뜻이 뭔 뜻인가요? 인자? 여기서 인자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완전한 인간. 100%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심판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이 말씀 아사셀 염소에 관한 말씀인데 대속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이라면 바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아사셀이라고 명령된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곳까지 보내서 죄를 떠나보낸다. 그런 게 이제 대속죄의 의미인데, 자, 여기서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아뢰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뢰는다. 네. 즉 그냥 단순히 죄 지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사셀 염소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A 사람이 지은 죄 다 듣고, B 사람이 지은 죄 다 듣고, C 사람이 지은 죄 다 듣고, 그 모든 죄를 다 듣고 그러나서 광야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인데, 이 아사셀 염소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제 지은 죄, 사람들은 모르는 마음속에 지은 죄, 머릿속에 지은 죄,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지은 모든 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자로서 여러분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은 야사셀 염소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판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야죠.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범죄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듣죠. 너는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일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고 나서, 그러면 너는 징역 3년 이렇게 된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심판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의 권한을 예수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조건, 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심판의 기준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과 악한 일로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착한 일? 착한 일일까요? 네,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 악한 일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악한 일. 즉, 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그 기준에 합격했으면 천국, 합격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는 벌을 심판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들을 공경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게 된다. 자, 아들을 공경한다는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어로 티바오입니다. 티바오. 이 티바오의 뜻은 티바오인데, 이 티바오는 어떤 그 명사의 변형이냐면 독산이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이 독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독산, 독시즘 이런 뜻인데, 바로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경한다는 뜻이 진짜 말 그대로 무슨 효를 행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면 모든 존재가,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존경, 즉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당신이 참 구주십니다. 당신이 참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참 심판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며 내가 구원자이며 내가 심판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답으로써 유대인이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된다면 바로 말세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심판주인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그 뒤를 이은 내용인데 다다음 주 내용은 이 심판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누군가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누군가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그 증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자이며 심판주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바로 심판주의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또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